자, 이미 너무나 정답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용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성경은 바로 사람 사용 설명서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고 언제 가장 행복하고 또 언제 가장 불행한지 이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것도 성경의 첫 장, 제네시스 챕터 1, 그 첫 장에 사람이 어떻게 지어지고 또 무엇으로 행복한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사람만이 가진 고유함이고요, 특징이고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번에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많은 것을 공급하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복된 존재, blessed, 행복한 존재로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굉장히 히트한 대부분의 사람이 본 드라마가 있죠. 우영우의 이런 인상 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만이 아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어색합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어색하고요, 낯설게 들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부름받았다,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죠. 행복하지 않은 이유, 불행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어를 하나 보겠습니다. 축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할 때 쓰여진 축복. 히브리어로는 바락이라는 뜻이에요. 바락 오바마 할 때 그 바락 맞습니다. 축복하다라는 의미인 이 바락에는 두 가지의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찬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송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가르쳐주는 바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분명한 그림이죠. 복된 존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자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차를, 아주 멋진, 아주 기능이 많은 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을 넣어야만 합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가장 어드밴스된 전기차도 전기를 충전해야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고 거기다가 재능을 한두 방울 하나님이 넣어주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태어나게 하셔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공허한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사람의 마음은 만족을 모릅니다. 사람의 불행의 이유는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참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행복한데, 모두 행복에 겨워서, 아니 행복이 넘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나누고 먹고 마시는 잔치 가운데 있는데 아주 불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당장 행복한 사람의 길,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배경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신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춤추는 한 무리의 예배자들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은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화려한 그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과 어울려서 다윗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당시에는 옷은 바로 그 사람의 소셜 스테이터스,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가치를 리프리젠트하는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춤을 췄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다윗은 누구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다윗이 스팟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언약궤가 스팟라이트를 받는 게 맞고요.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성취, 이스라엘의 어떤 열심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들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절대 가볍지 않죠. 지금 왕이 되는 이 순간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과 같은 춥고 배고프고 온갖 위협 가운데, 아니 사람들 멸시 가운데 헤매던 시간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다윗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7장 1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23년 전에 제가 처음 보스턴에 와서 이제 늘푸른교회 왔을 때 바로 이 자리에 그냥 이름 모를 한 어학연수생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최선을 거둬주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은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행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in her heart,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She despised his husband in her heart. 미갈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갈 누굽니까?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녀가 지금 성 위의 창문 밖에서 남편을 알아봤어요. 예, 남편은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남편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살래살래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She despised him in her heart.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남편의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남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녀가 불행하게 된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곧 20절에서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과 컨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셔도, 그리고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그 복을 recognize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기뻐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 해도 우리 가운데는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워 오느니라. 이런 축제의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미갈은 불행합니다. 당연히 기쁨도 자유함도 없습니다. 미갈은 오히려 불편하고 짜증나고 심지어 화까지 내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못마땅한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제목 99가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가 못마땅한 그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불쾌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미갈이 그래요. 자, 그런데 미갈도 지금 화내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곳에서 인정받을 때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레코나이즈 할 때 남편도 같이 이게 시크로나이즈 되는 걸 맞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구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말은 지금 뒷구는 말이죠. 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나오는 구절을 알 수 있습니다. How the King of Israel honored himself today. 뒷구는 말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녀 안에 다윗을 없이 여기던 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격이 없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왕이면 왕답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나름 좀 배운 여자의 일침이었어요. 미갈은 공주였어요. 어릴 때부터 왕족으로 자라났고 왕이 귀족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왕이 지켜야 할 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기준에 한참 벗어난 행동을 하자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자,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오늘은 미갈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꽤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수치심,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자, 너무 부끄럽자 감사하고 뭐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심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이슈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의 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축복을 잘 받으며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때 그들의 온전한 관계, 행복 충만한 관계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글로 읽고 여러분이 영어로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They were both naked. 다 홀딱 벗었어요. 홀딱 벗고 있습니다. But there was no shame in between. 하지만 부끄러움이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 축복 아래 아담과 이브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이제 3장에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이 속아서 그 선악과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가 있구나 하고 먹습니다.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자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 종된 삶이 시작됐어요. 근데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왜 수치심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들을 디파인한 worthy, 가치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가치 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가치를 찾기 시작하자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자 이제 결핍과 수치심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자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은요 그냥 어떤 감정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슈입니다. 죄의 첫 열매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행복한데 혼자 불행한 미갈의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잘 어웨어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다 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무언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어웨어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느낌, 이 수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이슈가 저의 10대를 지배했어요. 20대 초반까지를 지배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아들이라는,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성적이 좋아야죠. 좋은 학교를 가고. 근데 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죠? 어머니가 또 뭐라고 말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10대를 돌아보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머니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아들이라는 이 수치심이 저를 계속 끌고 갔어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무언가 증명을 해야 되는 나를 채찍질하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10대와 20대 초반을 막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스턴까지 오게 된 데에는 과연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은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혹은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왜 다 오시면 다 똑같은 옷인데 그렇게 명품을 사려고 날리고, 차는 그냥 흘러가면 되는 다 차인데 왜 차에 그렇게 목매는 사람이 있고,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열심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몸, 좋은 얼굴,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좋다는 것은 분명 지금 좋지 않다, 부족하다, 부끄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진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커버링업 해도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심을 우리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옷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은혜로 채워져 찬양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끄러움, 죄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수치심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칠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발악의 또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누리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나 지금 당장 부어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너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내가 나의 아들의 피로 씻고 내가 내 아들의 옷으로 아름답게 입혔으니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열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지,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에서 건져내사 자유케 하시는지 주여 알려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먹고 마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 신비로 저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잔치, 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지 우리 영혼이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